성경 960쪽 정도에 있습니다. 960쪽.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한 또 시적 운율이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단어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여인과 왕의 관점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그 여인의 주변 환경을 말합니다. 1절은 그래서 샤론들이라고 하는 들이 나오죠. 그리고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샤론들은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에 있는 넓은 평원입니다. 그래서 동서로는 한 10km 또 15km 정도 그런 넓은, 그리고 남북으로는 한 80여 킬로가 되는 목초지예요. 농경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야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곳에는 특별히 야생 수선화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야생 수선화들은, 수선화 아시지만은 보랏빛으로, 그런데 파란색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는 것들도 있습니다. 샤론들의 수선화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샤론들의 수선화는 넓게 널려 있는 흔한 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평범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1절의 그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요, 흔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는 또 무엇입니까? 이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흰색의 백합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자생하는, 곳곳에 자생하는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을 말합니다. 그 아네모네 꽃은 아주 진한 진홍빛을 띱니다. 붉은색을 띄어요. 그리고 그 꽃잎이 아주 얇고 바람에 잘 날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판의 그 진홍빛의 아네모네를 볼 때 초록색과 너무 잘 어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꽃이에요. 이 아가서 5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입술은 백합화 같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이 아닌 거죠.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골짜기는 그 넓은 사론들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골짜기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역시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흔한 여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디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저 많은 여인 중에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1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은 왕의 말씀, 왕의. 그러니까 1절은 여인의
고백이고 2절은 왕의 말씀인데, 왕은 그녀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좀 넘겨주실까요? 안 넘어가네. 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인데, 이제 왜 그런가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보는 관점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자신감,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길수록 주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 하셨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시냐 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시는 거예요. 가시가 많아서 찔리고 진액을 흘리며 결실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떨기나무, 가시나무 밭에 나오는 싹은 결실을 못한다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럴 때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로 주님이 보신다. 그 아네모네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다가 그걸 보면 저게 바로 골짜기 백합화예요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백합화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향기 좋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백합화는 저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풀숲, 녹색의 풀숲 속에 아주 여린 가지 하나가 올라와서 꽃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지 못한 분들은 양귀비 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붉은 양귀비 꽃. 그래서 거기 열정이 느껴지고요. 어떤 순결한 뜨거운 사랑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견뎌갈 때, 고통을 참아갈 때 꼭 그와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넘겨주실까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저런 고통을 참는구나. 내 사랑아. 이게 왕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정말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 또는 정말 부족한 자예요.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견뎌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게 보아야 될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 토픽이 뭐냐 하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두 가지 가시나무에 대해서,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서부터 찔리는 것입니다. 네, 주변에 찌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들. 조심성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약이 다 됐는가? 함부로 말하는 행동,
말 조심성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왜 그렇게 다 썩었냐고. 얼굴이 참 팍 사갔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조심성이 없죠. 그게 그분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없는데, 또 자기 중심적으로 편견 속에서 하는 평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못된 것, 멍청한 놈, 사기꾼. 아주 쉽게 자기가 재판관도 아닌데 함부로 말하고, TV 보면서도 막 그렇게 하는, 이런 게 다 가시들이죠. 비난합니다. 나이 들면 나이 값도 못한 저런 거, 꼰대. 또는 나이가 어리면 아이고 참 철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게 다 가시들이에요. 또 거십이라 그러죠. 그 험담, 뒤에서 하는. 그래서 사생활은 지저분해. 하여튼 사생활이 복잡해, 저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로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뭐 그것밖에 못했냐. 기껏 한 게 그 모양이야. 집에서 뭐 했냐고, 놀면서. 이런 참 조롱들, 평가, 무시하는 것들, 이게 다 가시들이지요. 정성이나 애쓴 것, 참은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요. 그리고 그저 쉽게 평가합니다. 쉽게. 그래서 판단하고 정확지도 않은 것을 수근거리고요. 또 아주 성질을 부립니다. 그 성격, 강한 성격을 갖고 사람들에게 부닥칩니다. 그게 다 가시가 돼요. 언어 폭력으로, 직접 손을 갖고 폭력으로, 물건에 대한 폭력으로, 애꿎은 물건만 깨지고 마는 거죠.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찔리는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있지만 부부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그저 두려움 없이 함부로 얘기합니다. 막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성숙되지 않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한마디 한 거에 아내가 깊게 찔려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었습니다. 아내는 사랑도 많고 참 다정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아주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성경적으로 그저 순종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타인에게도 자상하게 하는 아내였어요.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잘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정의 문제까지도 자꾸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녀와 만나기를 원했고 대화하고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이제 지쳤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저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부들 왜 저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지치네요.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야지. 한도 끝도 없다고. 기쁨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요. 스트레스 갖고 오지 말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아내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문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밥 갖다 놓고 빨래하고 자기 할 것만 하는 겁니다. 말이 끊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정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남편은 아내에게 가시나무였어요. 이 남편이 좀 남편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문제를 몰라서? 아니에요. 그냥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라도 그냥 좀 위로받으려고. 그런데 남편은 무엇을 했습니까? 공감해주고, 그러냐고. 참 힘들겠어, 당신. 그런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남편들이 잘하는 짓이에요, 이게. 남성들이 잘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은 주변에 가득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정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아내가 사사건건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할 때, 불평불만을 하고 그럴 때. 그런데 친구, 교인, 팀원, 특별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을 때, 이럴 때 참 가시가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기복이 클 때 불안합니다. 심통을 부리고 무표정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인사 거절하거나, 이게 다 가시예요. 문자 씹는다고 하죠. 무답, 퉁명스러운 표정, 어투, 별별 것들이 다 가시가 됩니다. 아주 가시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곳곳에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또 찔릴 거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싫고 은둔하려고 합니다. 그게 골짜기예요. 은둔하려고 합니다. 가시에 찔려 상처 입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가시 속에서 그래도 견디며 참은 그 여인을 수선하라 그러고, 그리고 백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수선화는 이미지가 청순하고 그윽한 향기를 품거든요. 아주 그윽한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그 왕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참아가는 것, 견뎌가는 것 다 그렇게 보십니다. 샤론들의 수선화로. 좀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라면 다 참아 오신 분들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견디며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샤론들의 수선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은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샤론의 수선화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입니다. 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두 번째 가시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면에서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사실 골짜기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피하는 곳입니다. 어딥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골짜기가 있어요. 내면의 골짜기. 밖에서 찌르는 가시 말고 내면에서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밖에서 찔리는 것도 아프고 힘든데 내면에서 찌르니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부족과 실패로 인한 가시들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비관하고요. 실수를 자비판하고요. 심지어 경멸하는 가시들입니다. 참 싫다. 난 내가 싫어. 악한 성질 때문에도 싫고, 실제로 악한 성질이 폭발할 때 얼마나 싫습니까, 자신이. 교만의 가시, 포악의 가시, 아집의 가시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자기를 팍팍 찔러요. 남도 찔르지만 사실 더 아파, 자기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자신 속에 있는 그 가시가 더 아파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학대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찔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찔려요.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뭔가 일을 하려면 깔끔하게 끝내려는 사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찔립니다. 자신의 가시로 더 많이 찔려요. 그래서 제일 싫은 게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사정없이 자신을 찌릅니다. 그래서 아주 어디 떠나고 싶고요. 사라지고 싶고요. 그게 골짜기라고요. 죽고 싶어요.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가시들을 주님께 다 그대로 고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이 정말 그 무능함과 불완전함을 그대로 아뢰는 영혼은 실수할 때마다, 사실은 실패할 때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꾸 성공하고 잘 되고 뭔가 잘 처리하면 주님께 뭘 그렇게 나가겠어요? 자신을 더 신뢰하기 쉽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이런 영혼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게 너무 기뻐요. 너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사실 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죠? 그것은 주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 부족함을 갖고 주님께 나가, 저는 이런 자예요, 주님. 이렇게 못된 자예요. 왜 그렇게 나갑니까? 그냥 투정이나 부리는 겁니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그걸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나의 초라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고마우세요. 참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도대체 몇만 번을 넋두리를 했는지,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했는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형편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자신의 초라함을 그대로 엎어져 고할 때 그 세리처럼 엎드려 성전 문턱에도 넘지 못하고 고할 때 주님이 그걸 정말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느 때는 아주 이 지루한 병 때문에 지쳐갈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 그 병 때문에 지쳐갈 때가 있고요. 나 스스로 내 자신의 병 때문에
지쳐갈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제가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가 불만족스러워지거나 조절을 잘 못할 때 아주 진짜 롤러코스터예요. 이게 팍 올라갔다 팍 떨어졌다가, 그거 보고 있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주님 안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되나? 당뇨든 고혈압이든 지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암 같은 거, 불치병에 걸렸거나 치매를 해서 아예 자기가 인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지각을 상실해버리면 그래도 나아요. 근데 지각은 있는데 치매가 왔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자신의 초라한 모습, 대소변도 다 남의 손을 통해서 이걸 받아내야 되고, 또는 그런 것들을 정말 벽에 칠한다 그러죠. 이런 치매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온전히 다 파괴되지 않고 한쪽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싶겠어요? 난 짐승과 같다. 난 죽어야 돼.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그런 가시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도 써야 되고 그게 성경이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인데 안질이 와갖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누굴 보면서 빠르게 뭘 어떻게 전하지도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응답은 참 기가 막힌 응답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죽는 날까지 참으며 안고 갔습니다. 그 육체 가시를 안고 갔어요. 근데 그로 인하여 그렇다고 일이 안 됐나요? 아니죠. 대필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제자들이 됐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장 많은 성경, 신약 성경이 3분의 1이 기록돼요. 그분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가 많은 그분을 통하여. 베드로 전후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고난 중에 소망의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뛰어난 제자들도 많았는데.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예수를 3번이나 배반했다고 하는, 다혈질이라고 하는 가시도 있었지만 3번이나 배반했다고 하는 그 실패에 대한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가시를 안고 갑니다. 주님께 헤엄쳐 갔고요. 그게 또 순간 떠오르면 또 주님께 붙들고 고백하게 되고요. 어느 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는 이 가족력으로 인한 이 당뇨라고 하는 게, 이게 없으면 얼마나 참 활발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꼭 필요해,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쑥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절제하며 어떻게 조심하며 아마 아주 기승을 떨었을 거다. 그래서 친구 같아요, 주님. 이렇게 고백도 하는 거죠. 당뇨를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거 친구 같습니다. 평생 같이 가야 될 동반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잘 안 되면, 그래서 막 어려워지면 언제까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견뎌갑니다. 왜 견뎌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견뎌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그런 걸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이죠. 아멘이죠. 왕은 우리 환경도 내면의 사정도 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도 내면에 있는 것들도 다 보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참으려는 것을 기특하게 보십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가시에 찔리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영혼을 주님은 정말 기뻐 받으세요. 너는 내 사랑이란다. 너는 내 사랑이야. 가시 나온 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라고 하신다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소하거나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이끌어 갑니다. 불신하게, 왕의 그 시선을 무시하게. 그래서 그냥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나만 이런 아무도 몰라 네 사정은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할 때 깜짝 놀래요. 아무도 몰라요. 저의 고통은. 주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불신에 빠지게 합니다. 나 같은 악인은 하나님께 누만 끼쳐. 되게 어렵네요. 나 같은 자는 하나님께 누만 끼쳐. 차라리 없는 게, 영광을 가리니까 없는 게 나. 아주 어렵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라지고요. 골짜기에 아예 빠져버려요. 자살해버리고 끔찍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생애를 끝내는 사람들도 그 중에 종종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2절에 여자들 중에, 평범한 여자들이에요. 평범한 여자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찔리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나를 바라보니 너는 백합화 같구나. 실제로 그 아네모네의 그 꽃은 햇빛을 쫓아서 꽃이 기울어 갑니다. 햇볕을 바라봐요.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장 큰 그런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죄는 없으셨지만 죄인들의 죄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마셔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찔리는 고통이 어떤지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육체적으로도 찔렸고요. 마음에도 찔리셨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시로 생각해 보세요. 가시. 외부의 가시, 내부의 가시를 다 모아놓은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외부의 가시, 내부의 가시를 다 모아놓은 잔을 마셔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세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거기서 터져나온 그 절규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에요. 우리가 매일 찔리는 가시를 다 몽땅 다 모아놓은 가시, 그 불신의 가시, 비관의 가시, 회의와 억겁의 가시, 그것들을 다 찔리시면서 당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 위로가 없습니다. 하늘도 가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작은 가시대에 찔리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이 그 예수님, 그 왕을 믿는 왕의 믿음이에요. 왕의 믿음. 왕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견디는 자들은 왕이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왜냐하면 주님이 겪으신 것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걸 모르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런 상실감에 찔렸구나. 저런 극심한 외로움에 지금 찔렸구나.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경험을 능히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과 이 사랑을 갖고 왕을 신뢰하고 따르는 영혼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혼을 정말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눈물만 흘려도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세요. 일을 잘해갖고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엄청 기뻐하실 것 같죠? 그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천만에요. 정말 자신이 초라해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참 사랑스럽구나 네가 라고 하신다고요.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이겁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자기 행한 거, 그저 업적이나 어떤 일의 성공을 갖고서 흐뭇해하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몰라요.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 제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을 때 훨씬 더 큰 굵은 수많은 가시를 다 모아놓은 것에 찔려서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싫어질 때, 사람도 싫어지고요, 자신도 싫어지고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현 상황에 지쳐버렸을 때, 그때 끝까지 견디시다 끝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쳐다보고 계신 그분 보호자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왕이 작은 가시에 찔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사실 그분이 보실 때 우리의 가시는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작은 가시.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리고 사실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씩씩하고 일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요. 그리고 참으로 처량하고, 제가 뭘 하겠어요, 주님. 이런 그분을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물론 우리가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찌르고 또 찌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아내가 남편을 찌릅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또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정말 받으셨죠. 저로 인하여 또 더 찔리셨죠. 이렇게 할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라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므로 주님은 제게 절대적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게 실패는 절대 필요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병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이것이 제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허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보심에 감격하시면서 그분께 내 사랑, 나의 왕이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사랑을 크게 받으시는 아네모네 같은 백합화 같은 진붉은 사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가시 되었음을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또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주님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여, 나는 주님이여 샤론 소서 골짜기 백합화지.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이여 가시나무 가운데 바라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님의 아프게 찔렸던 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 한마디에 찔리고 주님의 행동, 거친 행동에 찔렸던 것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거스를 받을 때 주님이여 하나님의 낙심했던 것 하나님이여 아파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으로 주님이여 더 나아가게 하나님이여 그것이 더 하나님의 우리를 성숙하게 우리를 더 주님이여 아름답게 이끄는 눈에서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누가 주님이여 뭐라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 오 주님이여 감사 저 같은 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악한 자 무례한 자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 아파했던 사람들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 주님이여 못난 성격 악한 성질로 인하여 아픔을 주었던 것들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여 오 세리처럼 고아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 큰 가시로 모든 것을 다 담아 찔리신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여 더 향기나게 하시고 주님 계획과 그 경륜 속에서 이끌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셔도 좋나이다. 주여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겠나이다. 주님의 사랑하시면 그걸로 족하오니 오 하나님 주님 앞에 그저 모든 것들을 고하며 연약과 부족을 고하며 죄악을 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아픔을 겪은 이들을 크게 위로하시길 바라옵고 귀한 예물을 또 이렇게 드리오니 하나님이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또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떡볶이 전도 하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참여해도 되고요.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24명이나 왔다 그러죠.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질 수 있도록. 식사 후에 바로 재직회가 4층에서 있겠습니다. 4층에서?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밑에서 할까요? 알겠습니다. 6월 29일 날, 22일 날이 아니고 한 주 더 연장됐습니다. 29일 날 담임 목사 후임자 선정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은 창립 기념 예배 드리고요. 22일 날은 29일 날 후임자 선정 투표를 한꺼번에 29일 날 한꺼번에 해야 되겠군요. 29일 날 한꺼번에 한 주간 연기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요. 네. 교단 소식 보시고요. 오늘은 이현영 목사님께서 거기를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혹 가실 분들은 그 차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엘 잘 참았어요. 하엘이 잘 참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가시를 안고 나아가 고하며 또 사함받고 은혜 받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